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한 지가 이제 16년 지났고 이제 17년째 들어갑니다. 제가 16년 전에는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 한 2005년, 6년 아마 이때였던 것 같아요. 2005년, 6년, 7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신동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 신목사 어디 가든지 제대로 귀하게 사역을 하겠다. 그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흥해 중앙교회에 이렇게 오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 잠깐 뜨거운 물에 데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여러분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시고 또 흥해 중앙교회가 이 흥해 지역을 넘어서 포항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에서 아주 귀한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봅니다만 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교회라고 하는 데가 오늘날처럼 엄청나게 큰 이런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에베소 지역에 교회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다 가정교회 아닙니까? 한 20-30명씩 요렇게 모여 있는 교회들을 에베소 교회라 통칭해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작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한 내용이 이제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성경에 나오고 이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어떻게 하고? 성전이 어떻게 하고 되어 있습니까? 되어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이 되어가고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남선교회 특별히 헌신 예배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어간다라는 말은 됐다는 말입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진행 중에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죠. 그게 뭔 것 같습니까? 종교인은 보통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력 종교는 내가 내 힘으로 막 힘써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거고, 타력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무리 힘써도 내 힘 갖고는 안 된다. 내 바깥에서 뭔가가 와줘야 그것으로 인해서 그 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력입니까? 타력입니까? 타력 종교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뭘로도 안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요구하시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도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 읽는 게 구원받는 조건은 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구원은 받아요. 왜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절에 있는 스님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읽는다고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착한 일을 해서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걸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습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 내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생각 외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댕기고 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다니고 또 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경은 열심히 보는데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거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 신분에 걸맞는 삶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떨 때는 야, 믿는 내가 와 이 모양이고,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막 참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어떨 때는 살아가면서 보니까 아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아유 그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아유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기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잘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거 어디 있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아시죠?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안다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한테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켜볼게, 그래 말씀은. 아니 이 엄청나게 대규모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40년도 넘게 걸려서 건축한 이 엄청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속으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 여기 자기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나는 또 뭡니까?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세요.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몸이, 우리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왜 그래 할 것 같습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마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뭐를 놓쳐버렸어요? 내 안에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이거를 너무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 안 하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고 뭐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 다 하는 거지 뭐. 그래 생각한다니까요. 그래 생각하니까, 그래 생각하고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내 삶에, 내 인격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아니, 나는 예수 믿은 지 이래 오래됐는데, 내가 옛날에나 은혜도 엄청 받았는데, 아이고 지금은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누구한테 그래도 교회에서 뭔 직분도 받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말 못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믿는 척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말 여러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은혜를 받아서도 지금 이게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믿고 20년 믿고 평생을 믿어도 내 신앙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라 이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제 70년대 당시에 고등학교 다닐 때 자꾸 여러분 아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다 그랬죠. 억양은 바뀌지 않지만 용어는 표준 용어를 썼습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아니 신 목사님 오면 한번 물어보이소. 근데 대구 와가지고 내 다 배르쁘다니까. 예? 이 대구 내려와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원래 대구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자꾸
이 사투리를 안 써야 되지 마음으로 막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 우리 교회 가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청소. 이런 교회죠. 이제 1층이 있고 2층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층에 이제 가면 1층도 그 나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쓸고 또 그러니까 쓸고 또 밀대로 닦고, 그리고 뭐 창문도 닦고, 옆에 유치부실 그것도 거래하고, 그 1층 청소 다 합니다. 그럼 어디로 올라옵니까? 2층으로 올라오죠. 올라오면 여기도 똑같이 쓸고 닦고, 장의자 이런 거 똑같이 있잖아요. 그럼 닦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막 그래 하면 우리 사찰 집사님 도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관리 집사님 도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하다가 보면 막 온몸이 땀으로 그냥 범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름에는. 그렇죠? 몸은 피곤한데, 근데 제 속에는, 마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자랑 하나?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시켰으면 아마 제가 입 툭 튀 나와가지고 했을 거예요, 아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 일을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죠. 남성교회적이니까 집에서는 막 아유 귀찮다, 네가 해라 하지만 예배당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 있죠? 없습니까? 예, 그런 분 한두 분은 계세요. 아닌 척 하지만 한두 분 계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또 이해를 해드려야 돼. 왜요? 예배당 나와서 일하면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치는데 우야란 말이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당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청소하고 굳은 일하고, 이게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쁨이 어디로까지 갑니까? 집으로도 가는 거죠. 그 기쁨이 넘쳐나야 집에 가가지고도 가족들한테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이고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면서 교회 가가지고 어시 하는 척 하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이제 기쁨이 넘치고, 막 그렇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집에까지 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성전이다, 이미 성전이 되었다, 이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고? 되어 가고. 그렇습니다. 되어 가고. 이 되어 간다라는 말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덜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을 덜 받았다는 말입니까? 다 받았으면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왜 되어 가고 이러면 안 합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2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고 상관도 없었다, 소망도 없었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예수 믿은 지금은, 자, 거기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이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이제부터 같이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렇게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거를 강조하고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 이래 자꾸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말하면 그건 뭡니까? 잔소리 아닙니까? 잘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 거 맞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들 신분이 안 믿을 때하고 지금 믿을 때하고 자기들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거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예수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 이거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네.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는 이전에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너희가 아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전에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너희가 아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예, 이거 서울 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거는 뭔 뜻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이전처럼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죄 가운데서 막 살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지는 않을 거다. 바로 그 말씀.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니까 막 사는 사람들처럼 나도 막 살게 되는 거, 그거 아이가? 라고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기 이전의 상태,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다들 모두가 다 점잖은 분들 아닙니까? 근데 뚜껑 열고 보면 어떻습니까? 에? 좀 그렇잖아요. 에? 우리 현재 모습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하지만, 우리가 남들 안 볼 때 하고 볼 때 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판단하고, 볼 때 하고 안 볼 때 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행동하고,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결정을 하고, 남들 안 보면 마치 하나님도 나를 안 보고 계신다, 그래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아니랄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만 그렇다 이래 얘기할게요. 자,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떨 땐 더하게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겠습니까? 나는 믿는데, 그것도 예수를 믿는데. 왜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말하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이 자기 격에
맞게 말하고 자기 그 격에 맞게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와 저따오밖에 행동을 못해,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상한 말 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격에 맞게 말하고 그 격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산다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거나노? 응?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는 너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막 살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지금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사람이 말이야 자기 격에 맞게 살아야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거 아이가.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만 난 모르겠다. 나는 뭐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아이고 난 예수 믿었다. 맨날 교회도 간다. 그러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한 번씩 가고 뭐 수요도 가고 뭐 다 간다. 그러니까 내 하는 삶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쓰지 마라 하고 막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 그런 식의 생각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인들 상당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중요한 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이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진행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는 완벽하게 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미 된 사람, 다 된 사람, 완성품 된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때로 교회에서 때로는 이 소리도 나고 저 소리도 나고 시끄럽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와 이러노? 물론 교회가 조용하면 좋죠. 근데 교회가 와 이러노? 아니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렇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교회는 이미 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에서 목사가 필요 없어요. 교역자가 필요 없습니다. 됐는데 뭐 또 더 필요해? 됐는데 더 뭔 훈련이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너무 눈을 크게 부릅뜨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그래서 우리 되어가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아주 엄청나게 이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에는 이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대요. 담배 피우는 흡연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담배 피는 사람,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도 교회 와서 설교 들으라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되나? 예배당 안에 뭔 흡연실을 다 넣어놓노? 이게 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지금 당장 담배 피는 사람, 이 담배 끊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헷갈려요?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아직 담배도 못 끊었는데 교회 왜 나가겠노? 주변에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담배도 못 끊었는데 아이고 그 교회 나가 담배 피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담배를 못 끊으면 그분은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담배 피우는 데가 아니니까. 교회는 경건하는 곳이니까 담배 연기 내가 피우면서 가면 안 되지. 이래 말한다면은 담배는 피는데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 우측에 나오겠네 이 얘기입니다.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교회는 나오고는 싶은데 담배를 피우더라도 술을 먹더라도 교회만큼은 나와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설교는 듣고 예배 시간에는 참석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흡연실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 흡연실을 만들었던 이유가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또 어디가 가서 아니 신학교 왔는 한 김아무개가 교회 안에 흡연실 설치하라 하더라. 그래 말하지 마이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래 하는 데서 왜 이래 하나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담배 안 피고 당장 술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변화되는 거. 담배 끊고 와라, 술 끊고 와라, 이 카면 올 사람 많지 않다 이거예요. 담배 핀다고 그래 피라. 예배당 올 때는 그래도 좀 자제해라. 네 피라. 근데 예배당에 예배만큼은 와라.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술 마신다고요? 그래 마시라. 근데 어디만큼은 와라? 예배당만큼은 와라. 교회만큼은 와라. 거룩하게 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경건하게 되고 나서 예배당에 와라. 그럼 누가 오겠어요? 누가?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변화되고 와서 왔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냥 교회 다녀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변화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이 아시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했잖아요. 어느 누구나에 술 먹는 사람을 빼야 됩니까? 담배 먹는 사람 빼야 됩니까? 죄 지은 사람은 못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 누구 하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죠. 여러분, 삭개오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가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죠. 삭개오는 제사장, 아니 세리장이죠. 세리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빨아먹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유대인이라면 삭개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가셔서 삭개오와 함께 대화하시고 삭개오를 식사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변화가 됐죠.
그렇습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삭개오는 남들한테 나쁜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교회 데리고 나와봤자 우리 흥해중앙교회 이 이미지, 교회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데리고 나와봤자 우리 교회에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삭개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한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가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는 이런 모습하고는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뭔가 이 사람 데리고 오면 나도 격이 있지, 내하고 비슷한 어떤 격이 있는 사람을, 물론 사람은 자기 친한 사람 데리고 올 수밖에 없겠지만 뭔가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데, 반면에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싶은 사람한테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교회 가자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흥해중앙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듣고 그렇게 자주 우리가 하면서도 실제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 생명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해놓고 실제 상황에 딱 부딪히면 사람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움 될 만한 사람, 도움 안 될 만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가려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건, 만약 내가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말로만 따라가는 거지 실제 내 모습, 실제 내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모습과 정반대로 지금 가는 거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받았고요, 그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내놨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 흥해중앙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겠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된 사람이 아니라 되어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고 내 자신도 그렇게 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배경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 생각하고 그분을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제 흥해중앙교회에 한번 나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나 같은 사람도 진실로 진정으로 형제 자매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맞아주더라, 이런 간증이 우리 흥해중앙교회에 나오는 새로 나온 분들한테서 이런 간증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포항 지역에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고 이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